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 벌써 11월 둘째 주이고요. 또 세상 달력으로는 셋째 주가 됐습니다. 이번 주에 우리 고3 친구들 수능 보는 날이 있죠. 지금 많이 떨리고 긴장될 텐데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과 함께 하심을 믿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또 담대한 마음으로 평안히 시험 잘 치르기를 다 같이 기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제 다 함께 마음을 모아서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돌봐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한 주일을 맞아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님, 이곳에 오셔서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또 모든 예배를 친히 주관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드리는 기도와 우리의 찬양을 주님 기뻐 받으시며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향기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마음 모아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11월 둘째 주일 사랑하는 우리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 하나님 앞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와 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하여서 주님 전에 직접 나와 예배하지 못하고 가정에서, 학교 기숙사에서 또 삶의 현장에서 영상으로 예배하지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영상으로라도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귀한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 마음 속에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상으로 예배할지라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은혜를 예배 가운데 받아 누리는 우리 믿음의 청소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이번 주 목요일은 수능시험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고3 친구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지금까지 열심히 공부하며 애쓰며 노력한 것들 잊어버리지 않고 잘 기억하게 하시고 시험장에서 실수 없이 잘 풀어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담대함 주시고 지혜와 명철과 기억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며 떨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동행하심으로 인하여서 평안함 가운데 모든 시험의 관문들 잘 통과하게 하시고 또 우리 취업을 준비하는 친구들에게도 하나님 합당한 취업의 자리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우리 모든 수험생, 취업생 친구들이 경험하며 하나님 손 붙잡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 선포하시는 박성수 목사님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종을 붙드시며 말씀을 듣는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오며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기뻐하는 우리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 다 되게 하실 줄로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 이제 드디어 떨리는 11월 둘째 주가 되었습니다. 드디어 이번 주에 수능이 있는데요. 우리 친구들 힘을 내서 최선을 다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수능 봤던 그때가 기억이 나네요. 벌써 몇 년 전인지는 얘기를 안 해드리겠습니다. 예, 그때 많이 떨리기도 했고 또 긴장도 됐던 시간이었는데요. 그런 게 당연한 거겠죠. 그러니까 뭐 떨리는 거에 뭐 너무 놀라지 마시고 긴장하는 거에 스스로 또 당황하지 마시고 당연한 겁니다. 그동안 열심히 해왔으니 또 이 시험을 좀 대하는 마음이 또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 다 그런가 보다 하고 자연스럽게 두시고 담대하게 또 시험 잘 치르시는 우리 고3 친구들 다 됐으면 좋겠고 다른 친구들도 우리 고3 친구들 응원하면서 함께 기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건물을 지을 때 어떤 재료를 사용하느냐가 이제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한 선택이에요. 뭘로 지을까부터 정해야 됩니다. 나무로 지을지, 돌로 지을지, 아니면 콘크리트로 지을지, 아니면 벽돌로 지을지, 아니면 철골로 지을지 이런 재료를 선택함에 따라서 집 모양도 구조도 바뀌게 됩니다. 만약에 나무로 막 빌딩 같은 걸 지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짓고 싶은 집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재료도 잘 선택을 해야겠죠.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돌로 건물을 짓겠다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돌로 짓는다고 해서 그러면 다 똑같은 돌로 건물을 짓느냐? 그게 아니겠죠. 어떤 건물을 짓느냐에 따라서 사용하는 돌도 달라지게 될 거예요. 창고를 지을 때, 집을 지을 때, 이걸로 왕궁을 지을 때, 아니면 성전을 지을 때 사용하는 돌과 돌의 그 질과 또 돌의 가치가 달라질 겁니다. 얼마나 귀한 돌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건물의 가치를 정하게 되겠죠. 오늘 하나님께서 성전을 짓고자 하십니다. 예루살렘이 지었던 그런 겉모양만 거룩했던 그런 성전 말고 하나님의 뜻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이루어지는 그런 성전을 하나님께서는 짓고자 하십니다. 그렇다면 그 성전은 어떤 돌로 지어져야 할까요? 오늘 바로 하나님께서는 거룩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그런 돌들로 이 성전을 세우시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돌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 돌이신 예수께 나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돌로 비유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 새로운 성전,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초석이 되게 하십니다. 살아있는 귀한 돌로서 말이죠. 살아있다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심으로 살아계시는 살아있는 돌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다라고 또 7절에서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라고 말씀하세요. 머릿돌이 뭘까요? 아마 건물 지나가면서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좀 큰 건물 지나가다 보면 건물에 웬 요만한 돌판이 이 바닥 부분에 이렇게 붙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뭐 정초 아니면 머릿돌 이렇게 대리석에 글이 써져 있고 그 밑에 뭐 준공 언제, 완공 언제 그런 것들이 막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런 내용들이 적혀 있습니다. 뭐 이 건물은 누가 지었고 뭐 이런 내용들이 적혀 있는 그런 돌이 있습니다. 그 돌을 이제 요즘 머릿돌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요즘은 머릿돌이라는 걸 가지고 건물을 짓지 않습니다. 요즘 측량술도 많이 발전했기 때문에 정확한 위치에 정확하게 이렇게 뭐 놓아야 될 기초들을 놓을 수 있죠. 그래서 형식상으로 그 머릿돌이라는 것들을 붙이게 됩니다. 하지만 이 돌로 집을 지었던 그 시기에는 이 머릿돌이 기준점이 되는 거예요. 머릿돌을 놓고 머릿돌의 자리를 잡으면 이제 이 머릿돌로부터 이 모퉁이의 머릿돌이잖아요. 여러분 건물을 네모나게 진다고 하면 한가운데 뭘 놓으면 지을 수가 없잖아요. 자리를 잡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귀퉁이, 모퉁이의 머릿돌을 세우고 그것으로부터 각 집의 위치들, 기둥들의 위치들, 앞으로 놓을 기초석들의 위치들을 잡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이런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무슨 의미냐면 이제 그 이후로 세워지는 모든 돌들은 예수님을 기준으로 위치를 잡아가게 되겠죠. 즉 우리는 예수님께서 머릿돌이 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기준으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는 세워짐을 입는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께서 기초를 놓은 그 건물 하나님 나라의 살아있는 돌로 세워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5절입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그래요. 산돌같이 이제 집을 지어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기초를 놓으신 그 집을 지어가는데 문제는 우리가 돌이 아니잖아요. 여기서 산돌은 비유법이죠. 우리가 갑자기 돌로 변해서 어떤 집에 이렇게 놓여지는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는 게 아니고 어떤 비유법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돌이 될 수는 없잖아요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 돌이 어떤 거냐? 바로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살아있는 돌은 바로 이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역할을 하는 것을 비유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삶을 드리는 그런 거룩한 제사장이 되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세우신 정초하신 그 하나님 나라의 한 돌이 되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제사장은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모두가 다 예배를 집례하는 성직자가 되어야 되느냐, 목회자가 되어야 되느냐,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오늘 사도 베드로가 이 말씀을 하게 된 맥락이 있습니다. 그 맥락이 이런 큰 맥락 안에, 이런 맥락 안에서 오늘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베드로전서 2장 1절과 12절 말씀이 이 말씀의 앞뒤를 이루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그리고 12절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제사장이 하는 중요한 역할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사회에 정화작용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죄 지은 자들이 나와서 하나님께 자기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죄 용서함을 받습니다. 이 일을 집례하는 이가 제사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은 그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권면하고 또 죄 지은 자에게 제사를 지내서 하나님 앞에 죄 용서를 받도록 인도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그 사람이 죄를 용서받고 가면 죄를 이제 절대 안 지을까요? 아니겠죠. 또 죄 짓는 그 사람이 죄를 짓고 오든지 다른 사람이 죄를 짓고 제사장에게 찾아올 겁니다. 여전히 죄를 짓는 사람들이 계속 있지만 이 제사장이 제 역할을 할 때 그 사회 내에서 죄를 당연히 여기거나 아니면 죄 지는데 거리낌이 없어지는 그런 악한 사회로 그 사회가 무너져 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기 죄를 자복하고 내가 이렇게 죄를 지었구나 깨닫고 죄 안 짓기 위해서 또 자기 삶을 돌아보는 그런 사회가 되어간다라는 것이죠. 제사장은 이스라엘 그 사회 내에서 그런 역할을 감당했고 제사장이 무너졌을 때에 결국 그 사회는 악으로 물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계곡물이 막 흘러가잖아요. 우리 본관 계곡도 있고 옥룡도 있고 지금 백운산 자락마다 계곡들이 흘러가고 있는데 계곡 옆에 집들이 있어요. 뭐 오수를 이렇게 안 버리겠지만 요즘은 하수관 시설이 잘 돼 있어서 잘 이제 처리하시겠지만 만약에 오수를 막 버려요. 그 계곡 옆에서 맛있는 거 먹고 막 버려요. 그럼 막 뭐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만약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 저 계곡 저 밑에는 막 썩은 물들이 잔뜩 흘러내려오나요? 아니죠. 신기하게도 그렇게 위에서 뭔가를 버린다 해도 그것들이 막 모여서 하수를 하류에 막 물들이 다 썩어 있고 하지 않습니다. 내려온 동안에 그 모든 오물들이 다 정화되는 것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정화되나요? 물이 흘러내려온 동안에 우리가 버린 라면 국물, 우리가 버린 음식 찌꺼기들을 그 안에 있는 물고기들이, 곤충들이 먹고 배설하고 또 많은 박테리아들이 그것들을 다시 분해해서 다시 공기 중으로 또 물의 모든 원소 단위로 흘려보냅니다. 그렇게 물이 정화가 돼요. 근데 그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나요? 와, 물이 정화된다. 막 기계가 돌아가고 막 그러면 알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아무도 보지 않는 그 자리에서 그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이 사회가, 이 땅이, 이 세계가 죄를 거리낌 없이 짓는 동물의 세계, 아니 더 심한 악마들이 사는 그런 세계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이런 정화작용을 할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눈에 띄지 않는다 할지라도 자기 자리에서 그 일들을 감당할 사람들이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거룩한 제사장들이에요. 오늘 그 제사장의 역할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사는 한 온갖 오폐수 같은 그런 악들이 우리 가운데 밀려올 겁니다. 악독, 기만, 외식, 시기, 비방하는 말, 이런 말들이 계속 우리 가운데 흘러 들어올 거예요. 이것들은 특징이 있어요. 악한 것을 누군가가 전하면 그 사람도 똑같이 그 악을 행하게 됩니다. 예전에 막 군대 그런 드라마 같은 거 보면 똑같이 하잖아요. 위에서 했던 걸 밑으로 똑같이 계속 해 나가는 거예요. 자, 그런 일들이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악은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런데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그런 악을 우리가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거룩한 제사장이니까 우리에게 온 그 죄악들을 우리에게서 끝나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온 그 죄악은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 이 사회를, 이 습관을, 이 모든 전례들을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구하고 이제 우리는 거기에 물들지 않고 거기에서 끝내는 것이죠. 폭력의 사슬도 우리에게서 끝나야 하고 또 불의의 전례도 끝나야 하고 거짓된 유익도 우리에게서 끝나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세상 속의 성도들이 살아있는 돌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모습입니다. 오늘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중고등부 여러분, 성도는 평상시에는 빛나지 않아요. 티도 나지 않고요. 제가 예수를 믿나 안 믿나 나랑 똑같이 노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성도는 세상이 어두워질 때, 세상의 죄가 퍼져나갈 때에 그때 빛이 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 덕을 선포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는 예수님의 아름다운 사랑과 그 은혜와 또 구속의 은혜를 이 세상 가운데 선포하는 거룩한 제사장들이 다 되시기를,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중고등부 귀한 자녀들을 거룩한 제사장으로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하셔서 이 땅의 모든 죄악으로부터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나타내 보이는 복된 귀한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스스로를 돌아보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를 보내사 서게 하신 곳 가장 귀한 곳이 바로 이곳이라. 내게 주신 곳 광야와 같아도 믿음과 소망 가지고 최선을 다하리. 나의 작은 삶 주께 드릴 때 나의 삶을 통해 주 영광 받으리. 내게 맡기신 가장 귀한 이곳 감사와 순종으로 오늘을 살리라.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드려진 예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주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예배를 들고 나옵니다. 주님, 이 예물을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충만한 복으로 가득히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 영육간에 늘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학업 가운데 있사오니 지혜와 명철이 충만케 하여 주시고 또 성실함을 주셔서 끝까지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교우들과 좋은 관계 맺어갈 수 있도록 만남의 복도 주시고 또 선한 사람들 또 선한 동역자들을 붙여주셔서 우리 친구들이 거룩한 제사장의 역할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특별히
고3 수험생들이 이제 이번 주에 시험을 봅니다. 시험 보러 나가는 과정 가운데 주님께서 형통케 하시고 모든 과정 순조롭게 하시고 우리 친구들의 마음을 어지럽게 하는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도록 주님께서 모든 것들 잘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평안한 마음으로 또 담대하게 시험 잘 치르게 하여 주시고 아무 후회함도 없이 주님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모든 여건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또 취업을 준비하고 또 나아갈 길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 중3 또 취업을 준비하는 친구들에게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앞길을 열어주시고 또 나아갈 길들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학업 가운데 있는 모든 주의 자녀들 가운데 주님께서 은혜 주시고 또한 모든 각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화목함 주시고 또 물질의 복도 부어주셔서 잘 지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 거룩한 제사장으로 주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하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중고등부 귀한 주의 자녀들과 함께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 위해 그들의 모든 삶의 자리와 또 모든 가정과 모든 생업 위에 그리고 특별히 시험을 보게 되는 우리 고3 친구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